476조. 비록 신자들이 중생시에 직접 모든 선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적 의욕과 사랑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단번에 완전해지지 않고 이 생에서 그런 완전성 자체에 도달할 수 없다. 성화는 칭의와 구별된다. 이 후자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무죄 선고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칭의는 단회적이다. 그리고 영속적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 성화의 한마디로 에너지, 활동성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자, 그것은 계속 반복되고 양심에 적용되지만 확장되거나 증가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단회적으로 영속적으로 딱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은 거기에 뭐 또 추가되거나 부과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화의 생활은 모든 피조물의 생태와 같이 발전의 법칙을 따른다. 자, 여기서 발전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화의 상태는 뭔가 어떤 발전의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제 자신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고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느낀 건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체험적으로 느끼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였어요. 이제 집회에 가서 김창인 목사님, 저 충영교회의 김창인 목사님이 이제 이끄시는 그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는 뭐 완전 불덩어리였어요. 그래서 막 저 앞에서 설교하시는 김창인 목사님이 어떻게 보냐면 불 속에서 그분이 막 여기서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불 속에서 그분을 본 기억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한마디로 정말 성령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믿음에 그 깊이가 없으니까 받은 은혜도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다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다시 이제 철이 들고 군대 제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를 또 불러주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가 또 있어요. 근데 또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런 은혜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 체험적 어떤 그런 정서라든가 어떤 제가 깨닫는 어떤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틀려요. 그때는 좀 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이해가 갈망되고 그 욕구가 제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신앙 도서 같은 거를 그때는 뭐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적이다 이런 말도 몰랐어요. 그때는 기껏 해봤더니 이제 23살 뭐 이 정도 청년이니까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 뭐 교리란 것도 몰랐고 뭐 신학이라는 거나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개념도 없고 그저 이게 뭐냐? 그저 뭐 이런 질문만 던진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신령한 정서, 이 뭐지? 야, 희한하네.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인식하기 시작한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보려고 갔던 게 기독교 서점을 처음 간 거예요. 안동에 있는 지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동교회 앞에 협신사라는 데 있어요. 거기 들락날락 그러면서 막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뭐 모르니까 뭐 그 뭐예요? 뭐 조영규 목사님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찰스 피니 책도 보고. 얼마나 찰스 피니는 또 굉장히 또 주관적이고 경험적이잖아요. 그런 거 보고. 또 뭐 여러 사람들, 토마스 아퀴피스 책도 그때 접했어요. 토마스 아퀴피스 책도 경건한 서적이라 그래도 굉장히 체험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대화체로 책을 막 기록해 놓고, 주여 이러면 또 주님이 또 말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막 아퀴피스가 또 그걸 또 적어가지고 또 이렇게 책을 쓰고. 그게 또 그때는 처음 그런 책을 봤으니까, 태어나서 모태 신앙이라고 해도 뭐 말씀 공부를 제대로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니까 그냥 그런 책도 막 무분별하게 보는 거예요. 뭐 4차원의 영적 세계다 이런 그런 것도 보고, 뭐 봐도 그거 뭐 분별도 못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라든가 진리라든가 복음에 대해 접했지만, 그때 상태가 지금의 상태하고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 그런 성경 구절들이 제가 지금도 선명하거든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30년도 더 됐죠. 30년 전인데도 그게 뇌리에 말씀에 그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기억이 선명한 거예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차원이 틀려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발전이라는 게 저는 의미가 이해가 돼요.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발전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없던 게 생겨난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 안에서의 성장이에요. 발전이에요. 가령 이렇게도 한 번 더 예를 들어봅시다. 이 발전의 개념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이거를 이제 종자로 삼아서 땅에다 심었다고 쳐봅시다. 자, 옥수수 속에는 그 옥수수 자체가 나중에 자랐을 때 얘가 성장하게 되는 모든 그 속의 정보가 옥수수 한 알갱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얘가 일정한 생장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습도와 열과 빛을 비추어주면 얘는 발화를 여지없이 발화해요. 그러고는 자기 자신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아세요? 대학 찰옥수수? 대학 찰옥수수 외에도 또 다른 또 여러 또 빨간 옥수수도 있죠. 자주색 옥수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종자에 따라 틀려요. 대학 찰옥수수는 하얗고 달콤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초당 옥수수입니까? 그 달콤한 옥수수, 삶지도 안 하고 그냥 먹는 옥수수 있죠. 그 종자를 심으면 그게 나요. 찰옥수수를 심으면 찰옥수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씨의 형태에서 점점 자라서 그 형태가 발전하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질서가 그런 거 하나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쑥 자라면 그냥 옥수수가 안 열려요. 일정한 시기가 또 돼야 돼요.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어느 순간 위에서 딱 그 수술이 나옵니다. 술이 쭉 나오면서 얘가 수술해서 꽃가루가 떨어지고 밑에서 또 옥수수 술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화방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옥수수 씨가 거기서 이제 생겨나는 거죠. 옥수수가. 그러면 또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요. 쑥 자라서 또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얘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열매로 성장을 하는 거죠. 자, 성화를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물론 이제 뭐 예였지만 영적인 삶과 특징들이 우리 속에서 생명력으로 작동을 한다 치면
어릴 적의 모습이 있지만 그 어릴 적의 모습이 점점 자라면서 성장한 형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죠. 각각의 단계를 우리가 구분해낸다는 건 쉽진 않지만 어쨌든 어린아이의 때가 있고 또 튼튼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을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설명을 드린 거죠. 저도 청년 때 제가 이거 처음 접했던 때가 98년 그 전에 제가 이걸 접했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이 이걸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읽었는데 그때 제가 이거 읽고 이해했을까요? 그때는 뭔가 좋은 얘기인 것 같고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가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의미 속에. 그 교훈 속에 바빙크가 이게 뭔 얘기를 하려는가 그까지 가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최소한 제가 이걸 이제 요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카톡방에 제가 요 해제 글을 제가 써가지고 이제 올려드렸죠. 어제도 올려드리고 요즘 제가 한 번 또 이제 여기다가 또 손을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성경 교재로 만들든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되니까 뭐 번역본을 갖다 놓든 원문을 갖다 놓고 바빙크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해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신대원 들어가 가지고도 사실은 이 책이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신대원 때는 이걸 가지고 청년들하고도 나누기도 하고 그랬긴 했거든요. 그때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보다는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막힘이 없어요. 거의. 제가 성화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가졌는데 지금은 성화 부분을 한번 읽고 나니까 정리가 됐어요. 이거는 목사로서 제 자신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발전한 거죠. 그래 따지자면.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지식을 따라서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해지면 지식도 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지식이 있는 신앙과 예배와 기도와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발전이다. 제가 지금 그런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그것은 중생에서 시작되고 이건 예수 믿음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중생되고 시작돼요. 그 다음 강건하여지고 자랄 만한 양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계시되는 그 정점 높은 충만함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른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자, 완전한 영화의 상태가 아니고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거는 완전한 한마디로 영화의 상태는 아닙니다. 영화의 상태는 아니지만 어떤 상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도달하면 이제 그런 의식이 이제 잦아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빌고 하나님 내게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장성한 분량이 되면 기도도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훨씬 더 성숙된 개념으로 바뀌어요.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누가복음 하면서 또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막 인파들의 막 둘러싸이고 인기를 얻고 예수님이 막 유명세를 타면 제자들도 덩달아 뭐 어깨가 으슬으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우리 주님 유명한 분이야. 아, 나 예수님 최측근이야. 아, 너
내가 예수님 소개해 줄까? 나 예수님하고 잘 알아. 뭐 이러면서 아마 예수님의 인기에 같이 편승해가지고 뭔가 자기도 숟가락 하나 더 얹어볼 생각으로 이루고 생각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막 쳐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말이야, 우리는 신나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한 자리 얻어볼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래서 나는 거기 앉아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에? 내가 좀 있으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마다 한마디로 이제 김이 팍 빠지는 거죠. 그죠?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주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좌청용 우백호,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자의정,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거기 앉혀주셔서 예수 믿음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거든 어린아이가 되어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숙된 사람은 그때부터는 생각이 또 바뀌어요. 초보적인 믿음일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내 삶에 뭐가 복이 되냐, 내 삶에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이 되면은 그런 일들을 겪더라도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어둠의 긴 터널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굳게 믿는다. 벌써 이건 성숙된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굳건하게 붙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의 팔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최대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걸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굉장한 명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예요. 지상에서 성화의 정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지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남은 고난을 채움에 있어서 내 자신이 거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그거 감사한 거죠. 그런 믿음에까지 인식에까지 도달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거기 충분히 인식해야 그게 안 아깝지. 예?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왜 고난을 당해? 예? 내가 왜 복음 때문에, 내가 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왜 내가 의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솔직히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한 친구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의리로 그래, 야, 니 아이가 우리 영화 친구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에? 야, 니 일이 내 아이가 우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성화의 깊은 단계까지 가면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도 그때는 즐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게 죽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데 그게 왜 유익해요? 그게 왜 귀해요? 내가 죽는데. 근데 나의 죽음이 뭘 보여주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니까 그 죽음조차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귀하게 보이는 거죠. 죽는 것도 귀하다.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과연 이 정도까지 가야 될 만한 그런 믿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그렇게 알아야 된다. 예. 자, 그 다음 문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76쪽 그 밑에 문단, 이것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중 장성한 자에게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늘나라를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고문단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그의 모든 양떼들을 한 우리로 모으고 그들에게 모든 생명과 풍성한 것을 주리고 그들 모두를 보호하여 그들 중 한 마리도 잃지 않게 하는 선한 목자임을 증거하셨다. 그 밑에 사도 시대 교회의 신자들 사이에 유사한 구별들이 생겨났다. 구약시대 신자들은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들로서 후견인, 이거는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이게 이제 율법을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종과 다름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과 비교해서 신약의 신자들은 자유하는 자녀들로서, 이건 이제 복음의 자유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자녀와 후사로 영접된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한 만큼 하게끔 한 그 자유 안에 있는 신분들이 되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분과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구약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죠, 그죠? 한마디로 집에서 이제 초등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이 몽학 선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입니다, 그죠? 노예 선생입니다. 종이에요. 근데 이 노예 선생 아래에서 그 집 주인이 자기 자녀를 훈육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노예 아래에서 주인의 후사가 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이 자녀는 노예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인데도 노예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자기 제자로 가르치니까 엄격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는 막 매질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인데.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성년이 되면 이제 이 노예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가르침을 전수받으면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의 신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노예는 그동안 자기가 매질하고 가르치던 그 자녀를 이제는 자신의 주인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몽학 선생, 이것을 비유로 율법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어때요?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죠? 은혜 아래 있죠? 예? 이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이 이제 은혜니까. 은혜 아래 있는 이들은 이제 이 노예 아래 있을 때 하고 다르죠. 그들은 이제 자유하는 자유자의 자녀이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건 지금 이 상태와 이 신분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의 신분과 상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성화가 가능하게 하는 엔진, 우리가 추동이라 그랬죠? 그 여러분 속에서 성화를 날마다 발전되게 하고 이 성화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도록 작동하는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 477쪽 첫째 문단 중간쯤 보면
또한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차이가 있고 초보자 곧 젖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와 온전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고 분별의 기술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성한 자도 있고 그런 자들 사이의 차이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성화에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발전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의 유아기에서 소년기가 되고 또 청년기가 되고 이제는 장성한 그런 분량의 이제 어른 성숙한 어른의 상태로까지 쭉 신앙도 성장합니다. 네,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그 모든 차이에 덧붙여 이미 사도 시대에도 신앙이 견고하고 사랑이 풍부하고 환난에 인내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죠. 그래서 신자들과 여러 가지 잘못을 통해 자신을 그르치게 하고 여러 가지 죄에 굴복해버린 교회나 신자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라 그러는데 일곱 교회들이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마다 다 신앙의 영적 수준이 차이가 나죠, 그죠? 예, 뭐 어떤 교회는 아주 온전해서 칭찬을 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있는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주 주님한테 엄청난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자, 거기서도 지금 얘기하네요. 그렇죠? 소아시아에 보낸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자, 그 밑에 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은 육체적 생활에서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서도 작고 연약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로 태어나게 되고 우리 주 그리스도 은혜와 지식에 있어서 점점 자라야 한다. 이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지식이 결국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 뭐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해서 굳이 많이 설명 안 드리겠지만 자, 신앙은 우리가 예수 믿음이라 그랬을 때 이 예수 믿음은 상태가 그러니까 발전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한마디로.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면 동시에 지식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면 지식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때는 믿음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면 뭐가 튼튼해지냐면 지식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튼튼해지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겠죠? 어린아이가 단번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죠? 옥수수 씨앗이 하루 만에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발화가 되어져야 되고 온갖 모든 환경과 비와 바람과 햇볕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옥수수가 맺히려면 한 3개월 걸립니까? 그러면 3개월의 시간 동안 옥수수가 열매 맺을 때까지는 그게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지성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란다는 의미는 이게 유기적이라는 말이죠. 이게 유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책 보고 무슨 뭐 일람표 참조하고 뭐 백과사전 한번 읽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그런 지식이 아니죠. 신앙의 지식은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점점점 그 알미 성장해 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면서 지식이 같이 자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참된 실천성, 이 실천성이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니까. 생명력이 있는 삶 믿음이 자라면서 지식이 점점 믿음과 함께 자라나면 그 지식으로 우리가 뭐 세상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행일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신행일치나 지행일치나 같은 의미예요. 굳이 그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거기에 지식이 있고 그 지식으로 바로 이런 실천성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단 제일 밑에서 네 번째,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성장을 여러 가지 장애가 방해한다. 예. 그냥 안 자라죠. 자, 옥수수가 심어놔도 지 혼자 그냥 자라진 않아요. 그 주변에 잡초도 있고 병균도 있고 벌레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땅 자체가 비옥하지 못하다면 그것 때문에 또 얘는 성장에 여러 가지 장애를 받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는데 주된 방해가 뭘까요? 주된 방해 요소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이죠. 이 죄성이 영적 성장을 언제나 가로막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막 도태가 된다든지 무너진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냐?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녀를 향한 섭리입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쓰시는 섭리의 방법이에요. 자기 자녀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요.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해요. 믿음이 자라게 할 때는 그 주된 재료가 말씀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안 배우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냥 멍한 상태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우면 이게 틀려집니다. 근데 이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하루아침에 확 생겨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커져 성목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써요.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그건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자랐죠. 근데 매일 같이 있으면 잘 몰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게요, 뭐냐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영적이라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하게 날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점이 또 있어요. 그냥 막 우후죽순처럼 아무렇게나 쭉쭉 뻗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도에 따라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뻗어 나가지 않아요. 만약에 아무렇게나 뻗어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적심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농사의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탁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쪽을 뻗어나가지 마. 이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한 진리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충동적이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충동적이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놔둬요. 반드시 그 부분을 탁 잘라내고 온전케 하고 성장하게 하셔요.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자, 그 477쪽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조용한 성장이 아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싸움이요. 밖으로부터 오는 대적과의 싸움이고 그와 못지않게 자신의 품에 거하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다. 자, 478쪽입니다. 이런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처음 가져야 할 관심은 뭐냐? 중생치 못한 자들에게도 종종 어떤 싸움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것은 영적 싸움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싸움, 즉 한편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 사이의 갈등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지와 욕망 사이의 갈등이다. 그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인간은 아직도 도덕법과 볼 수 없고 영원한 것들의 세계에 매여 있게 된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적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도 이런 양심에 자기 다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 그래서 뭐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한쪽에는 천사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한쪽에는 또 악마가 아니야, 그렇게 해도 돼.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회화적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고문단 좀 더 내려오셔서 쭉 한 10번째 줄, 한 8째 좀 내려와서 그러나 그것은 참된 도덕성이 아니고 이게 이제 회심치 못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자연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의식이나 감각들은 참된 도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 기독교적 성화가 그런 건 아니다. 응? 케이크 위에 막 삼지창 들고 막 나쁜 미생물과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모습으로. 왜냐하면 자연인 안에서의 싸움은 이성과 정욕, 의무와 욕망, 양심과 욕구 사이에 계속된 갈등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죄에 대해서 수행한 것이 아니고 그중 약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심의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일 뿐이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소수의 밖으로 드러나고 격분되는 죄에 대해서만 수행된다.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곳에 죄의 본질과 싸우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저 밖으로 어느 정도 표출되고 드러나는 정도의 어떤 도덕적 법칙이나 윤리적인 개념 정도만 갖고 그저 알량한 자존심 갖고 막 그것 갖고 이제 양심이 스스로 변명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그 알량한 그 양심의 법 갖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운 척 하면 안 돼요. 예? 보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의로운 척 하잖아요. 근데 죄의 본질을 깨달으면 입을 못 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것 갖고는 막 괜스레 나서고 막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의 상태다. 여기 이렇게 한자를 옆에 붙여놓습니다. 최고로 좋은 상태로 이런 말이에요. 최고. 그래서 참으로 악의 성향을 억제하고 저지하긴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단계까지는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자님, 맹자님 이런 분들은 소크라테스 정도 되면 이 정도 단계까지는 간 거예요. 최고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예? 하지만 그것을 근절하거나 인간의 마음속에 내적 변화를 야기하지는 못한다. 공자님이 도를 인식해도 그 도를 인식한다고 해서 그 도를 자기의 것으로 삼지는 못하죠. 도를 아침에 듣고 이것만 돼도 공자는 좋은 거라 그랬죠. 도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랬어요. 공자님은. 근데 그걸 듣는다 한들 그 도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냐? 이 문제는 또 다르죠.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 했죠. 그렇죠? 율법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다 해요. 더 폭넓게 보면 이건 미물들도 율법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시죠? 보면 동물들도 어때요? 의리가 있죠. 그죠? 예? 물고기도 의리가 있고요. 막 새들도 의리가 있고 동물들 다 의리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 그래서 다른 개가 물에 빠졌는데 그 개를 건져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종이 다른 동물인데도 그걸 살려주는 거예요. 새끼니까. 예. 그런 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 역동적으로 미물들 속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 그 자체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율법 그 자체는 역동적이고 생명력을 갖고 있고
모든 피조 세계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미물들도 생명의 삶을 사니까 그게 새끼를 보면 내 새끼가 아니고 다른 종의 새끼인데도 그 새끼를 불쌍히 여기서 구해주잖아요. 물을 먹여주고 말이죠. 근데 사람은 거스르죠.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역행하잖아요. 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성과 정욕의 싸움이 아니라 육체와 영, 옛사람과 새사람, 신자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와 그 마음속에 심어진 신령한 생명의 원리 사이의 싸움이다. 그 밑에 줄, 마음은 중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서 이 두 세력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전인과 그의 모든 능력과 힘 위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어느 하나든 한 인간이라 부를 수 있다.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건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죠, 그죠? 내 속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열정과 선에 대한 미학적인 그런 희열감이 있어요. 그럼 그건 누군가요? 그것도 나죠. 이 두 개가 우리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과도하게 성령을 거스르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 둘 중에 내가 끼어 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끼어 있다. 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밑에 거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바로 밑에 문단, 바울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대조를 표현했지만 로마서 7장에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거기에서 그는 영적인 새 사람을 표시하기를 선을 사랑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라 했고, 옛사람을 그는 육체라 그랬고, 그 안에 거하는 죄고 그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고 그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그를 사로잡는 그 지체 속에 다른 법이라 불렀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을 언급하고 있는 이거 지금 바빙크도 이걸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화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오류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 직시하면 우리가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길을 딱 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고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계속 갈등과 충돌의 양상을 일으켜서 내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하지도 못하고 저것도 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인식되어져 있지 않으면 영적 삶에 굉장한 혼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7장이 없으면 여러분이 영적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죄의 세력이 확 일어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뭔가 막 유쾌하고 신나는 날이 내 주변에 막 일어나. 그럼 그때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내가 참 내 믿음의 상태가 참 이 정도는 수준 있지. 이렇게 자뻑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때일수록 도리어 더 은혜 주신 분 앞에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한다. 자, 479쪽 보겠습니다. 479쪽 두 번째 문단. 두 힘 사이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자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 가지 좋은 사념과 그랬습니다. 또 성찰과 경향과 운동. 이거는 성령의 내적 효력이겠죠.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그들의 이성과 마음과 의지에 일으키려고 하고, 그와 반대로 육체는 직접 그 소리를 높여 전인을 그의 악한 정욕과 욕망으로 부정케 하려고 한다.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 밑에 줄, 그 밑에 문단, 그가 선을 행하고자 원할 때 악이 그와 함께 있다. 로마서 7장 21절. 영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문단도 그와 같이 이성과 의지, 의무와 성향 사이에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내적인 성향과 그 안에서 방해하고 있는 죄악의 힘 사이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으로 재창조된 마음의 속 사람과 중심의 위치를 잃어버렸을지라도 그의 존재 안에서 자신을 주장하려 하고 그가 자기의 땅을 점점 더 잃으면 잃은 만큼 더 맹렬히 싸우는 옛사람 사이의 싸움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이런 내적 갈등과 트러블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생명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법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내 속에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속에서 나를 충동하고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죄의 법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 죄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중상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막 온갖 악을 행해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쇼생크 탈출의 마지막 결론이 있죠. 주인공은 이제 해피엔딩이지만 그 감옥소에 교도소장님은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도소장님의 그 비밀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리고 그 금고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딱 성경 구절이 딱 적혀 있죠. 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그걸 그 위에 적어 놓고도 자기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는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옥소 안에 있는 온갖 죄수들을 착복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죠.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은 최소한 복음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네. 신방은 왜 가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신방을 가는 거예요. 네? 교회 와가지고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양복 번드럽게 입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는 뭐 와가 성도들하고 교제하고는 교회 와가지고는 점잖은 장로님이라고 하다가 직장 가갖고는 그거 가가지고 온갖 탐관오리가 되고 부패 관료가 돼갖고 그런 짓을 해도 목사가 모르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 딱 보다가 장로님 언제 한번 제가 한번 직장에 한번 신방 한번 가겠습니다. 이러고 한번 가가지고는 살펴보는 거죠. 예? 직장도 이렇게 한번 보고, 아, 우리 장로님이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껍데기 신앙이네. 이걸 목사가 거기 가서 보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복음을 바르게 얘기해주고 책망해야 되겠죠. 예수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얘기해줘야죠. 그런 게 신방이에요, 사실은. 신방이라는 건 교제의 차원도 물론 있지만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신방이라는 게. 그런 게 순기능이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문단 쭉 그 제일 밑에 줄 봅시다. 참으로 같은 인간 속에 두 사람의 싸움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심리학적으로 의식의 영역 안에는 관념의 두 집단, 마음과 감정의 영역에서는 두 계열의 욕망이 서로 일어나 싸우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된다. 자, 480쪽 고문단 새 생명이 원리적으로 전인을 변화시켰지만 아직도 죄의 힘이 그의 모든 능력과 지체 안에 상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서로 싸움을 해대고 있다. 또 그 밑에 줄 그들 중 어느 하나도 인간의 어떤 능력에서 완전히 통제될 수 없다. 이거 완전하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죠. 우리의 육체가 사멸돼야만 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빗대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만약 죄를 추출해낼 수 있는 추출기가 있다면 그 죄를 내 몸에서 다 추출해내면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렇게 공식화를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여러분이 무슨 뭐 공식을 만들 수 있다면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죄를 내 몸에서 빼내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의 몸은 무슨 몸? 사망의 몸. 사망의 몸. 이게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자, 넘어가서 고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모든 기독교의 덕들은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결코 완전히 되지 못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성화는 없어요. 점진적 성화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 성화는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 성화는 있어요. 결정적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빙크가 이미 앞서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긴 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이미 결정적으로는 벌써 성화가 된 거예요. 성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화의 에너지가 작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으면 성장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에너지고 그게 추동력이에요. 그게 원동력이에요. 그게 성화의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정적 성화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성화하는 과정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게 되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거룩게 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자, 그 밑에 문단까지 봅시다. 신자들의 모든 명상과 행위 속에 참으로 선과 악이 고여 혼합되어 있다. 어떤 사상이나 행위에 그 두 가지가 현존해 있는 정도는 아주 다양하지만 모든 관념과 행동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에게 속한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다. 뭐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든 사상과 말과 행실에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어 화해와 정화를 필요로 하지만 그들이 신앙과 혼합되어 있는 한 선행이라 부를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중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 행위 자체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 행위는 완전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 행위 속에는 여전히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죠? 오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같이 이루어진 행위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받으신다. 정확하게 바빙크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의인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할 때 그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위 속에 불의함과 연약함이 없어서 의인이라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반율법주의란 도덕률 폐기주의, 율법 폐기론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자들 사이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고 예를 들어 영과 물질이 혼과 몸이 대치되듯이 서로 공간적으로 대치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죄악된 생각과 행위들은 옛사람에게 고려되는 것이고 새사람에게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유해한 교리에 이르게 된다. 이게 율법 폐기론, 반율법주의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 얘기죠. 제가 아까도 강조했던 게 뭐죠? 우리 믿는 자 속에는 이 두 실존적인 충돌과 싸움이 있다 그랬죠. 죄의 법과 영을 따르고자 하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죄의 법이 있으니까 죄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짓는 거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나는 이미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겠네. 이게 전형적으로 누구 논리입니까? 요즘 말하자면 구원파의 논리가 소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의 논리고,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성경과 경험은 분명히 신자는 두 사람의 외적 결합이 아니라 한 자, 한 의식, 한 마음, 한 의지를 가진 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두 가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두 그룹의 욕망들과 성향들이 그 안에서 서로 싸움을 해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요 다음 건 볼게요. 그 싸움의 심각성이 이미 세 사람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을 짐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은 이미 땅에서 완전성에 도달하고 모든 죄악 행위와 성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누가 그 생각했냐?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요런 내용들. 그래서 481쪽 그 첫째 문단에서 위에 네 번째 줄, 더 추가되어 만약 신자들이 이 생에서 도덕적 완전성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전능과 그의 사랑의 부유성에 대해 부당하게 취급되는 것이 될 것이고, 동시에 온 힘을 다해 이 완전성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강한 자극제를 신자들에게서 빼앗아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이어서부터 이제 오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특히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남은 죄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남은 죄의 교리다 그래요. 예? 이 남은 죄의 교리에서 완전하게 자유하려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영화 가운데 들어갈 때라야만이 그 완전한 이 완전 성화의 상태,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항상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죄와 어둠 속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에 매여 있어서 내가 죽은 자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격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도를 바르게 배우고 그 안에서 이 육적 삶과 영적 삶이 내 속에 항상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애통하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